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말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함께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또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우리 4단계가 적용되었죠. 다시 또 이렇게 조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는 또 우리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뭔가 그래도 다릅니다. 뭐 크게 염려되거나 걱정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전무후무 있었던 그 전에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또 약간의 이렇게 방향이 좀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지고 또 계속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 정말로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더욱더 힘써 알기를, 정말 내 현장 가운데 내가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뭐 금방 있으면 또 다시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는 또 그 회복의 날이 또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젊은 층이 부르는 이 찬양 중에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인데 그 가사를 일단 좀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줄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 좀 젊은 세대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내용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은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사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찬양 계속 한 주 동안 몇 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도 출근할 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었죠. 제목 자체가 완전 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더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가고 또 깨달아 가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멀어졌다면 다시 이렇게 방향을 돌아서 또 돌아가시고 힘써 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서론의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가 호세아서의 앞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호세아. 자, 그 이름은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또 그 대물림으로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고멜의 뜻은 완전, 완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 고멜이 음란한데 우리하고 별반 모습이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 더 가치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정말 고멜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 다 회개하고 다 끊어내고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으셔요. 자, 그래서 새 자녀를 이렇게 낳게 되죠. 자, 그 첫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자, 이스르엘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언뜻 보면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좋은 의미이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완전히 이제 패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의미의 이런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이름이 더 심합니다. 둘째가 바로 로루하마. 자, 이번엔 딸을 낳았습니다. 자, 이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딸의 이름이 이렇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이렇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 막내 로암미. 자,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자, 로암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음란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뜻이 하나같이 다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은 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나중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말씀 우리 나누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 대한 변함없는 또 신실하신 그 사랑,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햇빛을 내리쬐어 주시고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돌아서고 막 이렇게 음란하고 그다음에 다른 남자에게도 갔다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변치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의 순종이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했더니 한마디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새 자녀도 낳았습니다. 나중에는 도망갔더니 고멜까지도 잡아서 다시 와가지고 그 사랑을, 그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깊게 또 넓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호세아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죄악과 징계에 대해서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고 완전히 나 중심적인 이런 생각과 또 사고와 방법이죠.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또 오히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넘어서고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이 이 호세아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했더니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찾아서 함께 나눠볼 건데, 먼저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죠. 자,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애도 없으며 진실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완전히 사탄의 나라로 이렇게 정복당했죠. 자,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 잊어버리실 거라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은 바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지식입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계속 멸망하는 가운데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호세아 당시에 그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나라가 아주 풍족했어요. 그래서 막 이웃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아수르하고 저기 애굽에게 막 조공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빈곤 상태. 그래서 그 풍요와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리다가 이제 그게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죠. 근데 결국 한 4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망할 징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흥청망청 정말 풍요를 누리다가 다 모든 제국이건 나라건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이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음행을 막 행합니다. 자, 이 음행이 바로 영적인 음란이요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우상 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바벨론 신을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이렇게 쾌락 또 이렇게 약간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욕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당장 그냥 이렇게 현실에 안위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즐거움을 계속 또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는 이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4-5개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4개 정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음행하여도 이제는 이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1절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서 5장 3절하고 4절에도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아까 우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음행의 깊은 이 수렁속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호세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리고 9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계속 읽다 보니까 막 음행, 뭐 간음에 대한 이런 말씀 많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한 37번 8번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 에브라임이 바로 이 백성,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 이렇듯 계속해서 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세 번째는 이제 교만이죠. 교만의 말씀 첫 번째는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깊은 수렁에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뻣뻣하죠. 난 그래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 5절 6절입니다. 13장 5절 6절에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바로 출애굽 당시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제는 풍요롭고 이렇게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완전히 이렇게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은 바로 물질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두 마음을 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재단을 많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재단을 이렇게 많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우상, 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이 재단을 이렇게 많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주상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이런 기둥, 나무 기둥이란 뜻이 있고 또 그루터기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기둥처럼 세운 우상 신상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주상에게 계속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분향하고 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 물질적인 풍요, 또 나의 삶의 안녕을 계속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는 또 두 번째, 이제는 재물을 얻고 부를 축적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죄가 없다고 하는 뻔뻔함의 극치도 보이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자, 결국 이렇게 이방 신이 가져다 준 이런 재물의 부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말 번성하고 그다음에 땅의 모든 걸 생육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할 걸 주었는데, 이제는 이방 신에게 이렇게 영광 돌려가지고 그걸로 일어난 이 재물인데 이걸 얻어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거 다 받아낸 것은 내가 이렇게 또 받아낸 것이다. 나의 힘으로 또는 이 우상 힘을 의지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전혀 1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창세기 11장이죠. 자, 창세기 11장은 바로 성공 중심입니다. 자, 호세아서에서의 이 성공 중심은 결국은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7장 11절. 자,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애굽과 아수르에게 이렇게 계속 친해지고 또 조공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의 이런 성공 또 자신들의 유익, 만족을 위하여서 애굽과 아수르라는 이 큰 나라에게 다 갖다 주고 저 그들로부터 이렇게 또 보호를 받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공하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징계를 하셔도 이제는 그 회복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러한 죄악과 또 우리의 이런 만행 가운데에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도 또 계속 이렇게 음란한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호세아서 1장은 바로 아까 그 자녀들 낳았던 이 내용들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10절하고 1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런 저주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까 저주를 좀 이렇게 안 좋은 또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멀리 궁극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 백성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렇게 번성하리라 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어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까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였어요. 근데 이 앞에 로자라는 이 부정관사를 떼면은 이제는 궁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궁휼이 이제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 주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 떠났던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사고. 자,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났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방의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건포도 과자.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고멜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웠죠. 그래서 팔려갔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고 또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순종으로 은 15개, 그다음 보리 한 홀매, 이 깊은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나의 가산 다 털어가지고 끌어 모아가지고 전 재산을 그냥 갖다가 주고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개로 결국 맞춰가지고 고멜을 이렇게 사올 수가 있었죠. 자, 호세아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털었고 또 완전히 다 들여서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고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그분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완전히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정말 생명까지 이렇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이 호세아서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자, 이제 가나안 땅 와서 점점 또 이제 악을 일삼죠. 죄악의 길로 가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여서 이 아들을 저 정말 죄악의 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하고 탈출, 계속 40년을 헤매게 하다가 결국에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왔더니만 바알 신에게 이렇게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찢어지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근데 그들은 그 고치는 것도 알지 못하였도다. 완전히 이렇게 무지 속에 가는 것이죠. 자, 그래도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의 이 긍휼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당할 때 있죠, 함께 멸망한 도시라고 합니다. 에브라임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지금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긍휼, 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내가 칠 수 있겠느냐, 이 애통한 마음으로 정말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치유와 회복 속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언약으로 가져야 될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과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이렇게 상처 있으면은 그 상처가 깊을수록 치료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죠.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다 싸매어지고 고침받으면은 다시 새 살이 돋고 다시 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살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치셨지만
온전히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의 고통, 그 한 분의 이렇게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나음을 받고 지금 평화를 누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정말로 방향이 조금 이렇게 엇나갔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4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이렇게 이름만 알고 뭐 좀 그분 그래 그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죠. 잠깐 그것만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더 알아가기를 더 깊이.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서밋타임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보이시고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계속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알미 바로 히브리어에는 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뭐 누구 집에 뭐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 사이처럼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예요. 그 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또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힘써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또 재밌는 그 유아 동화 중에 어떤 생쥐들이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한 6마리인가 7마리가 이제 코끼리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어떤 생쥐는 귀를 이렇게 좀 만져보더니 아, 코끼리는 부채같이 이렇게 생겼다. 부분만 알고 그렇게 얘기했고 어떤 생쥐는 코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뱀 같은 거가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다리를 만져보더니 아니야 나무 기둥같이 생겼어. 또 어떤 생쥐는 꼬리를 만져보더니 아니야 이렇게 밧줄처럼 생긴 게 코끼리야. 각각 그 부분만 알고 이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의 그 용감한 생쥐가 코끼리 전체를 이렇게 다 훑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귀는 부채같이 생긴 게 맞고 코는 이제 저기 뱀처럼 생긴 게 맞고 꼬리는 뭐 이렇게 밧줄같이 그다음 다리는 기둥같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다 종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정말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것까지 이렇게 통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자,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반역을 고치고 이제는 다시 기쁘게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이제는 이 백성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백합화 그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뿌리는 더 깊이 박혀갖고 가지가 무성하며 거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잎이 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이 8절에 내가 이 우상과는 다시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너네 바알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무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회복의 언약 붙잡으시고 계속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계속해서 힘써 알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결국 이 호사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누구신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이렇게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해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정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못이 손바닥에 이렇게 박혔다는 그 의미가 있죠. 그런데 호사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렇게 돌아올 것을 회복을 약속하셨죠. 자, 그리스도께서 다윗 후손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망각하고 있고 영적인 음행으로 계속 다른 신을 찾고 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로 찾고 하나님 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는 자들이 없습니다. 점점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계속 돌아가고 그다음 또 힘써 알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 결국 멸망당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원이 있고 또 나중에 회복하고 그 답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갱신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깊은 나의 그 서밋 타임을 누리는 가운데 그 집중 기도 속으로 더 깊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도 나의 현장, 나의 그 골방, 또 나의 그 서밋 타임 속에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실천 사항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강단 메시지 제자의 그 언약 붙잡고
실천 리스트를 현장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하여 꼭 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붙잡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정말 실천 사항 주셨죠. 한번 사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 다르고 기록해보는 거 다르고 실천해보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또 잊어버려야 할 부분, 끊어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지워버려야 할 그런 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작성해보라 하셨습니다. 한번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보고 직접, 그 다음에 또 정말 그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정말 사실적인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계속 실천하시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서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고멜과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완전히 이번 한 주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또한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갈수록 영적인 정말 음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정말 전도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코로나 4단계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에 오기 어렵고 모이기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나의 현장을 지키며 그곳에서 정말 깊은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며 또한 나의 잘못된 부분, 갱신해야 될 부분, 회개할 부분들이 완전히 끊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탄의 권세, 완전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꺾이고 또 멸망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